등불을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복음이라는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주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지만,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배척한 자들은 아무리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성령이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셔요.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셔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데, 다른 복음을 따르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의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러한 의미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의 목적지는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죠. 본문 26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사라인의 땅에 이르러 그래요. 거사라인의 땅에 가고 있는데 그들의 목적지가 거사라인이라고 안 하고 그냥 호수 저편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빛을 비춰주신 빛을 받아들인 자들이 어떻게 다른 복음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것을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진리의 말씀만 듣고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내 안에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또 이런 거 매우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전혀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풍랑을 만나서 죽어가죠. 그런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일하다 나도 이거 지옥에 들어가는 건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고 있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내가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 따르고 있지 않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을 하시고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래요.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진리 말씀만 따르고 있는 교회가 스스로 진리를 걷고 있는지 느끼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진리 길로 인도해 주시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 바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라고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있는데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죠?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 따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성령이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도 내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의 말씀만 따르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요.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해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풍랑을 만나는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타고 계시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이 계신 거랑 똑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 주시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3장 8절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오직 하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은 누르기 없는 복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옆구리에서 흘리신 물과 피. 이것이 누르기 없는 복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것이 혼합되지 않는 누르기 없는 복의 말씀을 먹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용사가 돼서 구원받게 된다는 의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받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8절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도요 자신이 정말로 성령을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과 같은 의미로 한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이 주무심으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다라고 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저기 할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진리 말씀만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은 오직 하나예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원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자원하셨어요. 어떻게 자원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자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모형과 그림자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문자적으로 한번 보면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풀면 그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말씀만 먹는 거예요. 그 말씀만 먹고 있으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줘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 가르쳐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오직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풀어주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씀해 주는 거. 그것이 바로 그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다라고 하죠.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서 풍랑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니까 배가 이제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12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3절부터 보면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래요. 이것은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그때까지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까지는요 사탄,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 계속 고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자질을 못해요. 왜요? 예수님이 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됐다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용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탄을 말해요. 육적으로 다스리는 왕이나 이런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왕. 그것이 사탄이에요. 그것이 자기 땅으로, 이 땅으로 쫓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교회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 말해요. 원래는 구약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는데 또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박해를 할까요? 박해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뜻으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에 그런 박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할 예비한 땅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의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를 말해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독수리 날개를 업고 교회에 오게 해서 여기서 양육받게 한다는 거예요. 양육받게 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일부 복으로 바꾸셨죠. 이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양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한대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의 초림도 한때, 두때, 반때예요. 3년 반, 1260일. 그 다음에 42달, 뭐 이렇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도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도 말씀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복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으로 바꿔주신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그런데 뱀이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한다고 이어지는 15절은 말이에요. 15절에 여자가 이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래요. 여자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말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데 뱀이 저와 여러분들 뒤에서 물을 토한다는 거예요. 강같이 토한다는 거예요. 강같이 토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떠내려가게 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뱀의 입에서 나온 물은요,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은,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이 유혹했죠. 복음을 살짝 섞었어요. 다른 복음으로 유혹한 거예요. 그거랑 똑같이 이 세상의 것, 그러니까 누룩과 꿀을 넣어서 복음의 말씀에 예수님 십자가 믿어야 된다, 뭐 한다,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세상 것을 섞는 거예요. 세상 것을 섞어요. 또 저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하고 뭘로만 믿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만. 하나님은 섬겨요. 그것도 용이 토하는 물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는 것이다. 용이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떠내려가게 한다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해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해서 우리를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도 다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양육하는, 자기 백성을 양육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세상 걸 섞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병도 안 걸리고 뭐도 하고 하면서 다 그걸 섞어서 전해요. 이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 안 오셔도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목적은 딱 그거 하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알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용이 물을 강까지 토한 곳에 떠내려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12장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죠. 땅이 입을 벌린다는 거예요.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다 땅속으로 다 삼켜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른 복음에서 보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땅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왜 여기서 요한계시록에는 땅이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이제 창세기 1장 9절에 창세기 셋째 날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에는요, 물이 하나만 돼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이 물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복음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 여기서 물과 묻. 물은 율법을 말하고 묻은 복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물 속에 묻이 같이 숨겨져 있었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이 묻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구별이 됐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형과 그림자를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사역하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찾아 먹는 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무치라고요. 이것이 땅이라고요. 이것이 진리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렇지 않고 그냥 기록된 말씀대로 그리고 내 생각에 자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하나님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그냥 물속에 그 묻이 드러난 것을 모르고 그냥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과 묻이 드러났다는 것은 율법 속에 감춰진 복음을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것을 확실히 구별해 줬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유대인들과 같이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 구원받지 못하고 또 스스로의 수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누룩과 꿀을 넣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이 사사기죠.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자들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 오시지 않아요. 그대로 둬요. 그대로 두면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제 착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섬기지만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몇 주째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만 보니까 너희들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수천 년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서 전해주는 것, 그런 것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만 듣고 따르면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성령 오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말씀만 따르면 우리는 당연히 진리의 길을 걷게 돼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6장 17에서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은 꼭 붙잡고 있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한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게 되죠. 꼭 붙잡고 살아갔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니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그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보증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맹세를 보증해 줬죠? 아브라함이 물었죠. 그럼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기업으로 받아요? 그거 알려주세요 하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재물을 쪼개놔라. 그러면 내가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죠. 그러면서 맹세로 보증해 준 거예요. 네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이 재물이 바로 예수님이 쪼개져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해 줄 거야. 알았지? 이거 잊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맹세를 보증해 준 거예요. 만약 이대로 구원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안 믿어도 된다고요. 그것이 맹세를 보증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해 놓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뭐예요? 그렇게 맹세로 보증해 주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라요? 그 약속 말씀을 다 이루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하지 않을 두 가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꼭 붙잡고 살아가면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믿음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꼭 붙잡고 살아가면 이것은 튼튼한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는 견고한 휘장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은 그 약속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성령을 있어 이렇게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는데 성령이 오신 사람도 이거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교회는 반드시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다른 복음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은 주무신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데 오늘 본문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러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한 배에 타고 있으면 그 배가 어디 엎어질까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진리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면은요, 성경에 올려서 진리의 길을 걷게 해서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배를 저기 할까봐, 그렇게 침몰할까봐 이렇게 걱정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잔잔하게 이렇게 저기 해줬다고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이제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이, 그러니까 아까도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저기 했는데 땅이 그것을 흡수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땅은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땅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냐면 성령이 오시면 어느 것이 다른 복음이고 어느 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이거를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해요. 구별할 능력을 줘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별하게 해주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구나 해서 그 다른 복음을 저기 하는 것을 듣질 않아요. 따르지가 않아요. 진리의 말씀만 따르는 거예요. 성령 오시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이렇게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낮이나 밤이나 낮에는 구름 기둥은 진리의 말씀을 말해요. 성경의 말씀 속에는 진리의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보호한다고요. 그것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하죠. 불 기둥은 뭐예요? 밤은 뭐예요? 낮은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밤은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말해요. 그런데도 거기서 불 기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쉽게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요한복음 16장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 가르쳐 준다고 하죠.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심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해 주셨다고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진리가 무엇이고 비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오시게 되면 그렇게 진리가 무엇이고 비진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과 같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이 따르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 다른 복음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반세도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를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러죠. 여기서 큰 동풍의 바람이죠. 바람이라는 것은 루하흐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바람, 호흡, 성령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율법과 복음을 확실하게 우리를 구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과 복음을 구별해 줬는데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구별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게 되면 진리가 무엇이고 비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과 복음을 갈려준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것을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그것을 갈라놨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복음을 확실하게 구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만 따르게 한 것이 뭐예요? 그 홍해물을 갈라놨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어떻게 됐죠?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율법과 복음이 구별받지 못한 사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것은 이제 출애굽기 15장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그러죠. 그래서 결국 바로의 군사들은 다 홍해에 수장이 됐죠. 그들은 왜 수장이 된 거죠? 그냥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수장해줬다라고 이렇게 그런 뜻도 있겠지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성령 오시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율법과 복음을 구별할 능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과 복음을 구별 못하니까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섬기면 심판을 받는다는 모습으로 그들은 홍해에다 수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유월절 양을 다 그 밤에 불에 구워 먹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리 말씀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율법과 복음을 구별할 능력을 줘요. 그래서 복음 말씀만 따르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진리 말씀만 따르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량을 잡고 그 밤에 양의 고기를 다 불에 구워 먹었죠. 그와 같이 진리 말씀만 따르고 있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해요. 그렇게 해서 비진리를 따르지 않게 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준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풍랑이 일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안전하게 너희들은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안전하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저게요,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직 진리 말씀만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된다라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저울매 제자들이 바다를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출발할 때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탔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지 않고 제자들만 먼저 건너가요.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거의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장면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타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들만 가니까 풍랑이 일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게 돼요. 20절. 이르시되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들의 목적지에 바로 도착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제자들은 배에 노을 저었어요. 노을 저어서 가려고 했는데 도착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것을 딱 영접했더니 바로 그냥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진리 말씀만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구원해 주심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의 말씀만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내가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능력을 줘요. 능력을 줘서 비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게 된다는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 오늘 본문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여 놀라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진리 말씀만 따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 오셔요. 그래서 성령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확실히 해주는 것은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별을 해줘요. 그런 능력을 줘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게 됨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너무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임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미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시편 89편과 107편에 말씀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편 89편 8절에서 10절만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편 89편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요, 르호보암이 유다를 다스려요. 유다를 다스리는데 그때 당시 이제 르호보암이 비진리를 따르죠. 진리 말씀을 따르지 않고 비진리를 따르니까 애굽 왕 시삭을 통하여서 거기를 침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애굽 왕 시삭이 와서 솔로몬 성전과 또 왕궁 이런 것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금방패 솔로몬이 만들었던 것까지 다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시편 89편 8절과 10절에 그 여쭙는 말씀은 이 뒤에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 말씀은 제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시편 89편 8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함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그렇죠? 파도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복음이 우리가 계속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파도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파도를 다스린다는 것은 율법과 복음을 구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라합은 애굽을 말해요. 지금 이집트예요. 애굽은 이집트. 근데 그때 이제 애굽을 심판했죠. 그런 의미로 이제 라합을 죽임을 당한 것까지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나이다 그래요. 이렇게 파도를 다스리시고 라합을 깨뜨리고 주의 원수를 팔로 흩으셨다는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국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전하게 홍해를 건넌 모습을 시편 교재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도 다스렸다는 것은, 잔잔하게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과 복음을 구별해 줬다는 거예요. 구별해 주고 그냥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구별할 능력을 줘요. 알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고 오직 진리 말씀만 따르게 돼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모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왜 저 애국 백성으로 하여금 우리를 이렇게 다 성전도 무너뜨리고 궁전도 무너뜨리고 금방구에다 다 빼앗아가게 했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것이 시편 89편의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진리의 말씀만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외적의 침략을 받지 않았어요.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만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됐죠? 그때마다 이웃나라를 통해서 계속 고난을 받았죠. 침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르면은요, 안전하게 다른 복음에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의 침략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만 따라야 돼요? 진리의 말씀만 따라야 되겠죠? 진리의 말씀은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먹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복음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면 다른 복음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다른 복음을 따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보호를 받지 못해 구원받지 못함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열어서 이렇게 배가 침몰할 것 같은데도 진리의 말씀만 따르면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죠. 그렇게 바로 잔잔해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 배는 침몰하게 돼요. 침몰한다는 얘기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르고 먹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